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영원한 복음이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이걸 깨닫고 그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산하는 수고로 성령으로 나간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진화된 게 아닙니다. 창조된 겁니다. 이 창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까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냐?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속에요. 우리 속에 집어넣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도록,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혼,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생명나무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사야 45장 18절에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전부 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뭐죠?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누려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누려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거룩한 복음이에요. 새로운 복음이라고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 다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 생긴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과 19절입니다. 자, 요 뱀이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살도록요? 살아있는 혼,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전부 육체가 되도록, 육체가 뭐죠? 육신이 되도록,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살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이래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 가도록. 요 뱀이라는 사단이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우주 안에 갇혀 가지고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떠나면 캄캄한 것처럼, 흑암에 잡히는 것처럼, 불행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를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4절에 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히게 해가지고 원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이 원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원죄로 파송된 뭐 본성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자범죄, 조상죄, 육신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은 죄, 생명 죽은 거, 혼의 마음 생각 다 죽은 거, 육체도 영원히 사는 거 죽은 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것도 영생하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언된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대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걸 예언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십자가에서 원죄,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성령으로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이분이 실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요. 육신을 가지고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나 죄지어가지고 뱀에게 속해서 육체로 멸망받게 하는 이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해결합니까? 근본된 원인을요. 근본된 원인이 뭐예요? 원죄 아닙니까? 근본된 문제예요. 자, 이 원죄 문제 근본을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해결된 상태로 살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고 구원받고 나서 옛사람으로 살면 망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렇게 살던 영과 혼과 요 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영적인 부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 부분이요. 영적 부분. 이게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육신으로 살았어요. 이 부분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는데, 자,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 자, 공생애는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오셨어요.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 하나님을 실제 볼 수 있도록,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생각하고 머리로 들 수 있도록, 몸으로 이분을 점검하는 실제 제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일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로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 놓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이제 뭐요? 대성물로요. 대성물. 자, 이래 대성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육신으로 오신 행하신 일은 다 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 병도 고치고 뭐도 다 해결됐는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누가요? 예수가 아들 예수가요. 부탁을 해가지고 뭘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아들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영영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표고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은 표고인데, 자, 이 이름을 언제 아들에게 줬어요? 공생애 중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자,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자,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오실 때 뭘 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로 이름하는 개, 여호와로 이름하는 괴라 그랬어요. 언약계의 이름이, 법계의 이름이, 정극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편입니다. 8편 1절에서 8절입니까? 보세요. 1절에서 8절 시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시편 8편 1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8장 9절에도요. 8장 9절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라 그래요. 주 로드라 그래요. 야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주의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이죠. 사도행전 3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36절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눈앞에 3자가 보이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이름이 언제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10장 48절에 세례를 받아라 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구약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표고라 그랬어요. 닉네임이라는 거예요. 아다나라 그래요. 그 진짜 이름은 뭐죠? 예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형을 성전으로 딱 지어놓고 성전이 다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지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제 요거 다 해가지고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다가 예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신 스가랴서 14장 9절에요. 요 이름을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번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의 이름을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 19장 27절이에요. 이 이름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됨을 원해야 되는데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세상에서 다 멸망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제일 먼저 여기에 영접을 하잖아요.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물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마태복음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들이 받았어요.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았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물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되는 물세례를 또 받아요. 자,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는 성령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세례가 아니고 성령을. 자, 요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이 마귀에게 소금으로 뱀에게 소금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없는 영혼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에 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의 영혼 몸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세례 요한 거 말고요. 영접. 자, 이렇게 영접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을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 자, 이 영접을 하면은 영접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죄사함. 요렇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을 하면은 죄사함 어디서요? 원죄에서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영접을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의롭다함, 죄사함, 원죄에서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요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요럴 때에 자, 요 영접이 딱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의 영의 생명에 누구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영원한 뭐죠?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과거에서 문제에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요래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영혼 몸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영의 생명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자, 요 상태, 영접한 요 상태를 가지고 교회당을 다니면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여기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 전서 5장 4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5장 4절. 자,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아니 왜 예수 영접했는데 사단에게 내어줘요? 영은 우편강도처럼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그 죄지은 가운데 있어도요. 그런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줘버렸다는 거예요.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영혼 몸을 다 잡아지고 있는데 영의 생명만 들어왔지, 혼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상태로라면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로 살아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받아놓고도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육신이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그 우편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왜냐? 이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그게 누가 주줘요? 마귀가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요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는 이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갈라디아 5장 4절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요 두 번째 거예요. 자, 요 영접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요 몇십 년을 드러났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부정 안 해요. 여러분 절대 예수 부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서론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두 번째,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보기도 안 좋으니까 좀 자,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 다 끝났어요. 이제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확실하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죽어도 낙원에 가 있어요. 진짜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내 멋대로 논다는 거예요. 자, 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전부 창세기 3장에 딱 문제에 잡힐 때 이들은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그 생각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마음에다가 각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런데 요 마음에 들어오는 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미 누구에게 잡혔어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요. 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는 사자처럼 요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틈. 잠시만 생각을 비우면, 그래서 여러분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이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아니하면은 요 머리는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요 마귀. 그리스도 반대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자기 머리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 머리는 이제 박살 났으니까 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우리는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죽고 완전히 멸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 이게 내 생각인데요. 예수 믿는 내 생각인데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마귀 생각.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영접해가지고 예수 생명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착각. 누구든지 착각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성령으로. 여기 착각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그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왜 지멋대로 삽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몇 번 받았는가 하면 시골에서는 안 받았어요. 난 죽을 때 세례 받아야지. 그때 제일 깨끗한 상태로 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어느 교회에 왔더니 이제 개척교회인데 세례를 주더라고요. 물 찍어갖고 머리에 뿌리더라고요. 그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는 침례교회 가가지고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번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니까요. 물세례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주둥아리로만 미안합니다. 말로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쥐혈기. 제가 제일 안 되는 이 창세기 3장이 뭐냐? 내 혈기요, 혈기. 분노. 이게 속에서 올라오면 막 나도 못 건드려요. 내가 막 미쳐서 펄떡펄떡 뛰고 땅에다가 막 비포장 도로에 막 손 다 끌고 갖고 내 분을 못 이기서 피가 절절 나야 돼요. 이래야 막 상처 내놓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보이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약 들고 와서 막 치료해주고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나의 창세기 3장이 저거구나. 누가 뭔 말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다가 그 선을 넘어서면 이제 헷가닥 폭발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분노를 내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내 창세기 3장으로 알고 여기 이제 올라오면 여기 내 창세기 3장으로 하고 참으면 되는데 안 참아져요. 그러다가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목사가 내가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나는 왜 나는 왜 지랄하고 앉았지? 내가 내 스스로 봐도 이건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도대체 말씀대로 왜 못 살아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집안에 문제 터지죠. 싸우면 일어나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영혼 몸이 따로 노는구나. 요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하는데 죄 있는 마음에 예수님 들어옵니까? 지금 영의 허물과 죄로 죽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영접을 하는 순간에 내 영의 생명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은요 옛사람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은 새 걸로 바뀌었어요. 영생하는 생명 그리스도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내 거란 말입니다. 옛날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사람하고 성령의 소욕, 그리스도의 마음 둘이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요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 거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 나도 보니까 똑같은 고민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다가 그 고민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했구나. 온전한 구원이요. 이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우편 간 것처럼 낙원 가니까. 그런데 내가 전인 구원이 안 됐구나. 전인 구원. 이거 하는데도 시간 한참 걸렸어요. 전인 구원. 온전한 구원. 그래서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 이 앞에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자, 이러려면은 7절에서 13절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양피를 뱉는 할례가 아니라
요 할례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이 마음의 할례가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정말 네 마음에다가 내가 내 법이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네 마음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너희 생각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기록을 하려니까 옛날에는 옛사람에게는 생각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돌판에다가. 마음과 생각에 돌판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지식으로. 그런데 이제는요,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해놓는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너희에게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일치한 한 마음이 되도록, 한 마음. 자, 이걸 되도록 해가지고 일치한 한 마음을 주어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 정한 물,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면은 26절에 돌비에 새겨놨던 것을 이제는 신비로 바꿔가지고 신비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겨서 이제는 27절에 나의 신으로요. 성령이 들어와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비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고 네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둘 것이다. 자, 이러려니까 요 약속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성령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영의 생명 속에 계시다가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듣는 복음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걸 이제 깨달아요. 자, 어떻게 깨닫느냐?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성령이 이제 맑은 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걸 씻는다 그래요.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버리고 성령께서 생수가요. 이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기름을 부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딱 보여주니까 들어오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너희 눈앞에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대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뭐죠? 시간과 공간을 2017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영 안에 계시다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름 부음 마음에 할례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21절이에요. 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죄와 사망의 법,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구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니, 이제는 내가 믿는 육신으로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와 자기와 아버지와 하나된 마음을 내 마음에 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죽은 것이 확인이 되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자, 요게 옛것과 새것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중인가처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 옛것은 죽이는 것이고, 옛것은 뭐예요? 의문의 법이라, 죽이는 법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인가요? 죽이는 법. 새것은요, 살리는 법.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요? 45절에 자, 옛사람은 사는 영인데 그게 죽었어요. 마귀 때문에. 이제는 살리는 영이니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를 경험하는 일에 오늘 여기 하나가 된 것처럼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까? 선악을 하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체험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죽음을 같이 하고 부활할 때에, 자, 죽음은 악이라 그랬죠. 부활은 뭐죠? 선이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나는 거.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딱 되는,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치에. 이해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일치가 딱 돼요. 하나가 딱 되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새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여기 이제 구분이 딱 되니까 요때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뒀어요. 요거 깨달을 때까지요. 요게 깨달아질 때, 새 언약이 딱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요 사실이 이미 2017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요. 이 진리에 복음을 듣다가 이제는 이게 깨달아지는 날, 요날요. 요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이제 딱 깨달아져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날. 요때에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를 그 십자가에 달고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왕으로, 주인으로, 이제 왕됨을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 오십시오. 이게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 눈앞에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왕으로 들어오는 요날 해산하는 숲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할례의 언약, 성령 세례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너희가 진리의 성령으로 나았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마음에 임하는 날. 요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해봐라. 자, 이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태어난지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그 개인마다 딱 알게 돼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은 사도행전 17장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분이 직접 만든 우리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사람 안에. 뭘로 들어왔어요? 성령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날, 해산하는 쑥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날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성전으로 지어진 집으로 사람 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속에 집중하는 속에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제가 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여기 깨달아져요. 그러면 저처럼 육교 올라가다가 교회 옆에 육교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한 4발인가 5발 딱 디디니까요. 막 성령이 밀려오는데요.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때부터요. 이건 주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놈, 성질 더러운 놈, 이런 놈 속에 왜 들어오십니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돈도 많이 갖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학벌도 있고 좋은 일 하는 사람 천지인데 그들을 내버려두고 왜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놈 속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고백이 돼요. 자, 이러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일치한 마음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제는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소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달린 것을 오늘 현실로 보고 사실로 믿어버리니까 이 마음 속에서요. 내가 막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마음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십자가에 나를 달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왕이 되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아. 이게 이제 성취가 돼버려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그날. 자, 이거를 전혀 체험이 없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럼 체험한 나는 확 뒤집어졌느냐? 사람 미워하는 거 뒤집어졌어요. 절대 미움이 안 나요. 사람이 안 미워지더라니까.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요. 이제 영의 부분, 이제 혼의 부분, 마음과 생각의 부분. 여기 이제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거든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혼의 부분. 자, 요거 되면 이제 몸의 부분요. 몸의 부분. 몸으로 행하는 죄 있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행하는 죄, 귀로 듣고 행하는 죄. 이미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살인입니다. 음욕이 생겨요. 간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죄 있어요. 살리는 말이 안 나오고 죽이는 말 나오고 불평, 불만, 시기질,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 머리로 떠오르는 생각, 5만 가지 이상 떠오르는 생각, 그거 가지고요. 옛날 생각하고 그때 그놈 나한테 날 안 속였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별의별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몸으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뭘 갖다 집어 던지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머리, 몸으로 행하는 죄.
이 원죄에서 파송된 영적인 생명 죽은 것, 마음으로 행하는 본성의 죄,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자범죄, 조상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 신이 이걸 못 보게 했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그 형상을 못 보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마귀가. 근데 이게 이제 어둠이 떠나가 버리니까, 빛이 비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자, 이제 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뭘 보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는데, 이렇게 딱 낳고 나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딱 나아지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 비추는 거예요. 비치니까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딱 보여요. 보이니까 우리가 선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봐야 바뀌니까 그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도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 영, 내 몸 바깥에서도 역사하는 영, 위적인 성령, 내적인 성령, 이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 생명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마음껏 막 생수의 강이 솟아나도록, 흘러 넘치도록 솟아나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저 사람은 나는 원수같이 되어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행복, 기쁨, 항상 기쁘고 기도, 사가 나왔어. 나에게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느냐. 이게 원수라도요 화목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게 사실로 근원이 깨달았어요. 이래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여러분 몸의 행동을 통해서 뭐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이 행하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 병인에게 행한 착하고 좋은 일, 병도 고쳐주고요, 영적 문제도 해결해주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와서 행하던 일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다 살아나버립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 이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돼 버리니까 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입니다. 육체로 오신 거 말고 성령으로 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가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귀중하고 복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중하니까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최고예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기쁨은 뭐예요? 낮은 데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 1서입니까? 1서 5.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래서 이 어둠에
이 어둠에 잡혀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어둠에 가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德을 선전하는 자로 불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도록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27절까지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이게요.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 놨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셔가지고 정말 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세무궁토록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이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년 왕국에 가서도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아버지 집에 가서도 그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가르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이름을 이제 형상과 모양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서 인을 쳐서 덕이하고 승리하고 덕이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요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성령의 인도를 지금부터 그대로 받아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 거룩한 언약의 축복, 새로운 언약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나아간다 돼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를 받고 체질이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체질되게 하시다. 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 정인이 되어서 이 성령 앞에서 정극계 앞에서 서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왕이 되신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정말 이 사실을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이 세상 헛된 일을 하는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이 솔로몬 왕의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어떤 성공을 해도 하나님 떠나 세상 문화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 되신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